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상 이 지역은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부유하게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강원도는 참 가난했습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을 벽 사이에 끼워서 이쪽 방도 쓰고 이쪽 방도 쓰고, 혹시 그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한쪽에서 불을 끄면 다 꺼지는 거야. 왜냐하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 형광등이 기니까 이렇게 중간에 벽 사이에다가 형광등을 끼워서 이 두 방을 쓰는 거예요.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경상도 지방을 할 때는, 우리 강원도 지방은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 가면, 그 당시에는 마룻바닥이잖아요. 보일러도 안 깔려 있는 마룻바닥에 방석이라 그러죠. 방석. 그 옛날 어른들은 그거보다 방석이라 하지 않고 자부동 그랬어요. 자부동. 왜 자부동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깔아놓고,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교회를 오시는 게 아니라 젊은 엄마들이 교회를 와요. 전부 다들 누구 하나 없고 아기 하나 없고. 그러면 엄마가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아기는 등 위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릎을 꿇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든데, 내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아기까지 하나 업고 있으니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발이 저리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로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오늘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녀들의 학비가 없어서, 부모님의 병원비가 없어서, 때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참 많이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렇게 울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살 거예요 라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안에 살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요, 병들어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나 주님 안에 살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보내는 마지막의 격려입니다. 그 격려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서 있다는 말은 군인과 군인들이 탁 어깨를 마주치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나도 죽지만 옆에 있는 군인도 죽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서 있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서 있지만 말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권하노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권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됐는데 제발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부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었던 멋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지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시대 사람들은 파티를 좋아했다고 했지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차피 육신은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타락한,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율법주의로 살아감으로써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항상 기쁨이 없는 경직된 삶을 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너무 먹고 마시고 부어서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것도 좋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너무 경직되어서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없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제발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거냐? 기뻐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서로 따라하겠습니다. 관용하라. 이 관용하라는 말은 제발 좀 너해라, 너그러워져라는 것이죠. 너그러워져라. 왜 기쁨이 없냐? 교회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만 내가 옳아, 넌 틀렸어, 그러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이와 같이 흉보고 흉잡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오면 조심스러워지고 뭐가 없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용납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제2여전도회하고 제3여전도회 아주 망가지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 안에서 망가지는 거 결코 그건 흉이 아니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이러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조금은 실수하고 조금은 넘어지고 조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기. 여러분, 우리가 좀 너그러워서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교회 오다가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날따라 기도 순서야. 근데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대신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장로가 어떻게 기도 순서에 안 오냐? 접촉사고 나서 해결하느라고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를 지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오늘 기도 순서인데 혹시 오다가 무슨 접촉사고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야,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장로님 아무 일 없이 예배 시간에 잘 오시도록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제발 좀 좋게,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유롭잖아요. 그럼 뭐 해져요?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행복해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심해야 되니까 항상 움츠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흉 잡히면 안 되는데, 괜히 저 사람한테 흉 잡히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이 또 내 흉 잡아서 또 뭐라고 할 텐데, 아우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교회 뭐 벌수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이제 관용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로는 시간적 의미에서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 의미로 주님이 지금 가까이 내 곁에 뭐 하신다? 계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좀 너그럽고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천 가지 만 가지가 긍휼과 자비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관용을 베푸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남편,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저놈의 자식 저렇게 남자답지 못하다고 우리가 정죄했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뭐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용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고백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다? 포행자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여기셔서 자비롭게 여기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미 지옥 저 한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우리 모두가 문제 있고 우리 모두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눈 하나 찔끔 감아주시고, 대신 오늘 성찬식한 것처럼 예수님은 너 죄지었어, 네가 죄값 받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라. 그리고 내가 죄값을 받을 테니 너희는 뭐해라? 자유해라, 행복해라, 즐거워라. 할렐루야. 왜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인이 필요한가요? 어머니 교인, 아버지 교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들은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의 모든 잘못은 나한테 뒤집어 씌워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관용하는 교회, 너그러운 교회, 자비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혹시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선전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걱정 인형이라는 거 보셨죠? 봤어요? 안 봤어요? 걱정 인형. 이 걱정 인형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선교했던 과테말라에서 나온 풍습입니다. 이 과테말라에서는요, 과테말라 그 인디언들은요, 아이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아이의 손에 조그마한 인형을 하나 지어주면서 이 인형에게 너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 맡겨두면 그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 줄 거니까 너는 편안하게 잠을 자라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걱정 인형입니다. 여러분, 걱정 인형한테 걱정을 얘기한다고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염려함으로 키가 더 한자나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괜찮으니까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최고의 처방전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맡긴다? 기도로 맡겨라. 온 교회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함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그러면 뭐 하게 된다?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과 가장 밀접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관용, 주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 예수님처럼 너그럽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누구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본문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기서의 어떤 여자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지막까지 넉넉하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와 같이 주님의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와 같이 헌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채워 주실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디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가지 오늘 주제가 뭐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보면 우리 성찬식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이 없도록 도와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것을 받으시고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에서는 주 안에서, 시작도 주 안에서, 진행도 주 안에서, 마침도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관용을 베풀면서 너그러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빌립보 교회가 맡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일이었는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딱 3주 있었거든요. 3주 만에 두 번 이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왜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깡패가 많아서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것을 아무것도, 사도 바울은 원래 텐트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그것을 팔아서 이와 같이 선교하는 사람인데 거기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긴급하게
그 먼 거리를 3주 동안에 2번이나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성교비를 보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부자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심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쓸 것 풍성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실 거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뭐 하셔서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셔서 너희의 삶을 뭐 해줄 거야? 책임져 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아니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위로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생업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모든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담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꼭 이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